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고 살 때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을 완전히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위로가 감사가 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로가 감사가 됩니다. 구약의 3대 절기 있죠? 뭐 있죠? 유월절. 따라합시다. 유월절. 그다음에 초막절. 오늘은 무슨 날? 맥추절. 오늘 맥추절, 맥추 감사절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은 칠칠절, 초실절,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거 설명하기보다 맥추절이 그럼 무슨 날이냐? 위로와 감사의 날이에요. 위로와 감사. 그러니까 위로와 감사가 잘 연결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위로에 대한 접근이 정서적 접근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위로하면 우리는 뭐가 떠오르느냐? 안 됐다, 힘들겠다, 배고프겠다, 어렵겠다. 공감 정도예요, 위로가. 그래서 위로받았다 그러면 마음의 터치를 받았다는 뜻이고, 위로받지 못했다 그러면 내가 마음의 공감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적 위로나 하나님의 위로는 이런 정서적 터치를 포함해서 실제적인 위로를 담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보면 이걸 잘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안위가 위로라는 뜻이에요, 원어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으면 목자가 뭐 하는 거예요? 뒤따라가면서 힘내, 늑대가 올 거야, 이겨내야 돼, 뭐 이런 위로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늑대를 쫓아내고, 잘못 가고 있으면 양의 뿔을 걸어서 당겨서라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는 정서적인 위로니까 감사하고 맞닿지 않는데,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맥추감사절을 잘 생각해 봅시다. 밀을 추수한단 말이에요. 가을에 우리나라 쌀을 추수하듯이. 그러면 봄이 되면 추수했던 밀하고 쌀이 다 어떻게 되는 거죠? 떨어져요. 배고프다고, 두렵다고, 기근이 온다고. 그런데 이 초여름에 뭘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보리를 거두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그래서 맥추절은 다른 거 기억할 필요 없어요. 딱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것이 감사가 되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로가 감사가 되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23장 보면 맥추절하고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위로를, 다윗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실제적이고 그 하나님의 실제적인 다윗을 향한 위로가 우리 삶 가운데도 실제적인 위로가 된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다윗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황량함 속에 계신 분 있습니까? 이 맥주 감사절 성령의 위로를 통해서 진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냐? 첫 번째로 성령 자체가 위로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자체가 위로되십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 세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누리고 있는데 그것들을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위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해결됨으로 위로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질병 가운데 있으면 질병이 낫는 위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질병이 낫지 않으면 위로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기 때문에 그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위로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다윗의 삶의 근원적인 해결은 사울이 죽는 거예요. 사울이 사라지는 거라고.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너무너무 못 살게 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 이 자기 다음이 자기 아들 요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윗을 다음으로 딱 정해놓고 나니까 그때부터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몸부림을 쳤다고. 누군가가 매번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거
두려운 적 없으세요? 저는 있어요. 그 예전에 그 뭐 잠깐 무슨 일 때문에 뭐 이렇게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너무 미워하시더라고. 미워해서 뭐 얼마나 미워하는지, 교회 내에서 물론 나중에 너무 좋은 관계, 신실한 관계, 회복된 관계가 됐지만 저를 너무 미워하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사람 하나가 나를 미워해도 그렇게 힘든데, 우리 교회 다니는데 누가 막 끝까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겠어요? 교회 다니기 힘들어요. 그 사람만 오면 막 싫어하고 째려보고 막 화내고 없는 얘기 막 지어내고 이유도 없어. 근본은 뭐야? 시기 질투야. 근본은 뭐야? 본전 생각나는 거야. 지금 사울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왕 됐는데 이거 물려주려니까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지. 그래갖고 다윗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못 잡아먹어서 안달. 그래서 지금 다윗 인생 전체에서 가장 힘든 시간 중에 하나예요. 앞도 막혀 있고 뒤도 막혀 있고. 그러니까 다윗에게 위로는 뭐예요? 사울이 사라지는 거죠. 원수된 사울을 하나님이 번개쳐 갖고 죽이든지 땅을 갈라서 죽이든지 아니면 급살 맞아 죽든지 이러면 다윗이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다윗은 반드시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정해도요, 다윗에게는 이 시간이 필요해요. 사울은 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하는 걸 후회하는 왕이 됐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이 가슴이 아파서 그날 밤을 지새면서 기도를 해요. 사울은 고난의 시간이 없어서 겸손하지 못했어요. 사울은 고난의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반복할 수 없고 그렇게 둘 수 없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낮추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는 고난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든 우리를 성숙하게 하든 우리를 새로운 축복의 그릇으로 확장시켜 가든 하나님에게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광야의 시간, 그 훈련의 시간, 그 고난의 시간을 내버려 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사울의 광야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오늘 말씀 보면 요나단을 통해서,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약속을 재확인함으로 또는 사울을 두렵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도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성령의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 문제가 해결돼야 위로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그 문제가 우리 가운데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시간을 하나님이 팔짱 끼고 너 광야를 얼마나 잘 지나가는지 보자. 믿음과 감사로 지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불평과 불만으로 지나가고 있는지 보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함이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광야를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하면서 하나님이 판단했습니까? 하나님이 감사하나 안 하나 보자. 네가 예수 믿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보자. 이거 판단하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광야 40년 동안요, 그들이 광야를 견딜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시원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불기둥으로 뭐 하셨어요? 밤에는 따뜻하게 하셨다고. 보일러, 온돌의 시작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광야에서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럼 만나 메추라기 통해서 먹이시고, 좋은 옷을 입히시진 않지만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기적을 통해서 뭐예요? 옷이 필요 없게 만드시고. 할렐루야. 반석에서 물나게 하셔서, 상할 수도 시설은 없는데 반석에서 물나게 하셔서 다 먹고 빨아 입고 다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가르치신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는 들어가야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시간이 필요한데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위로하셨다고. 지금도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방금 전에 광고했잖아요. 밖에 주차 어디 단속되신 분 계세요? 하나님이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갑자기 아들이 전화 와서 용돈 보냈어요. 이렇게 위로하실 줄 믿어요. 우린 진짜 예배드리다가 무슨 일 생긴 거 하나님이 다 위로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평안하게 말씀에 집중하세요. 예.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단속 안 되는 게 우리 뜻이죠. 그게 위로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단속돼도요, 하나님의 위로들이 있다고. 아멘. 있어요. 정말 그런 것들이. 오늘 보세요. 16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데, 요나단이 이 사울의 광야를 잘 건너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요나단을 사용하셔서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건 가운데, 내 문제 가운데 있을 때는 너무너무 절망하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 힘이 납니다. 그러다 또 삶으로 돌아가면 또 지칩니다. 그러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또 힘이 납니다. 그런데 또 가면 지칩니다.
정말 제가 하나님 인도 가운데 있는 걸까요? 100% 있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 시간을 거치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로케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보세요. 사울 없애시지 않으셨다고. 뭐 하셨다고? 요나단을 통해서 그 사울을 견뎌낼 수 있도록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잖아요. 성령께서는 지금도 의지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 밖에서 막 힘든데 집에 들어왔는데 그날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듣는 CCM 한 곡이 막 눈물이 나. 눈물이. 그러면서 막 위로가 되고. 저희 아버지 폐암으로 백병원 왔다 갔다 할 때 을지로 저 혼자 차 안에서 이렇게 들으면 별로 그렇게 위로되는 찬양도 아니야. 마귀들과 싸울지라가 뭐가 그렇게 위로돼요. 아빠가 암에 걸려 있는데. 근데 그 찬양을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제 안에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금도 기억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고난 가운데 그냥 가게 안 두세요. 할렐루야. 반드시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위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18절 보세요.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요나단이 뭐라고 그래요? 이 왕이 아버지도 알고 있다. 네가 물려받을 거 절대 너 죽지 않는다. 요나단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거 다시 떠오르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런 거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문제가 해결돼야 막 기도하다가 병 빡빡 낫고, 기도하다가 카드값 딱딱 해결되고, 기도하다가 승진 딱딱 되고, 기도하다가 막 자식 갑자기 어느 날 기말고사 성적 받고서 하나님 앞에 얘 어떡할까 기도했는데 갑자기 새벽기도 갔더니 애가 막 미친 듯이 공부하고 있고, 이러면 우리가 울면서 찬양하죠. 하나님 나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런데 밤새 기도하고 갔는데 문 열었더니 유튜브 보다가 자고 있고 침 흘리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질병 더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하고 계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애가 그렇게 침 흘리면서 자고 있는데 답답해갖고 책상 정리하다 보니까 문제집 옆에다 예수님 사랑해요 하트 그려놓고 성령이 위로하시더라는 거. 위로. 이런 게 우리 가운데 엄청 많아요. 사방이 다 막혀있는 것 같아도요, 하늘은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허락하시지만 가만히 있지 않아요.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식에게 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허락하지만 훈련소에 보내놓잖아요. 아이, 국가의 의무를 다해야죠. 그러면 자식 군대 보내놓고서는 편안한 부모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 너 훈련소 들어가고 나서 그 훈련소 들어가면 옷하고 다 벗어서 어떻게 하죠? 주소 써갖고 보낸다고. 그거 뚜껑 열고 엄마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신발 이렇게 낡을 줄 몰랐다. 사줄 걸. 제대하니까 안 사주더라고. 그때 마음이 변한 거지. 막 울었다고 하더라고. 부모 마음이 그래요. 그러면 군대 보내놓고 마음이 어떻겠어요? 전전긍긍하죠. 전전긍긍해. 전전긍긍해. 김약국 딸들 보면 나오잖아요. 막내딸 시집 갔는데 맨날 남편한테 두드러 맞고 시어머니한테 구박받고 도망오니까 어떡해요? 너 그 집 귀신이다라고 보내놓고서는 이만큼 막 옷하고 음식하고 싸서 보내잖아요. 시아버지한테, 시어머니한테 잘 봐달라고. 부모 마음이 그런 거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집으로 돌아가야 되지만 보내놓고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고.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위로들이 엄청나요. 확신 주시고 소망 주시고 세임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아멘. 22절 읽고 22절 시작.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사울이 이제 다윗이 어디 숨었는지 이 나쁜 사람 이름값 하는 것 같아. 이 10사람들이 욕 아니에요. 이름이 10이야. 10부족이 또 오해할라 목사님 거칠다고. 10사람들이 고자질했다고. 다윗 어디에 숨었다고. 그런데 사울이 가서 딱 잡으면 되는데 뭐예요? 성령이 사울 가운데 두려움을 줬다고. 다윗은 꾀보니까 잔머리 잘 굴리니까 한 번에 들어갔던 죽는다. 혼자 숨어 있는데 뭘. 성령께서 뭐예요? 원수의 마음을 두렵게 하셔서 도망갈 시간도 벌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안 있어도요, 하나님은 위로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어도 성령은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게 맥추절이에요. 아멘. 춘궁기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기적 베풀지 않았지만 초여름 돼갖고 보리 거두면서 위로를 받는 거죠. 저는 이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기억함이 위로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억함이 위로됩니다.
우리 26절에서 28절 세 구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이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따라합시다. 셀라하마 느곳. 중요해요. 오늘 두 번째 대지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울이 이제 찾았어요. 마온 광야. 그래서 이제 다윗 죽이려고 이제 다 이제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 온 거죠. 아빠, 지금 큰일 났어. 블레셋 쳐들어왔으니까 다윗이 문제가 아니야. 우리 집안이 망하게 생겼어. 빨리 와. 그래서 전군 철수. 뭐 이런 거죠. 막 누구하고 막 길거리에서 자동차 시비 붙어갖고 아까 주차 그것 때문에 주차 단속 요원하고 시비 붙여 싸우고 있는데 전화 온 거죠. 아빠, 우리 집 불났어. 그럼 뭐 그 싸우고 있겠어요? 가서 빨리 불 꺼야지. 뭐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구원하셨죠. 사울이 다윗의 목전까지 칼날 딱 드밀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다윗을 죽일 수가 없고 이제 블레셋을 막으러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걸 경험한 다윗이 얼마나 감격했으면 그 숨어있던 바위에다가 애칭을 붙여줘요. 그 애칭의 이름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셀라하마 느곳. 뜻이 뭐냐? 분리의 바위란 뜻이에요. 분리의 바위.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수된 사울의 손에서 나를 분리하셨다. 끌어안으셨다. 다윗이요, 이 바위에다 이름만 붙인 게 아니라 시편 54편을요 아예 노래를 지어서 기억해요. 7절에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기억을 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맥주감사절 잘 보세요. 이제 밀이 떨어져 갑니다. 쌀이 떨어져 갑니다. 그럼 봄이 되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매 보릿고개는 두려워요. 보리 출수하기 앞에 있어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문 하나 할게요. 고난 가운데 익숙해지세요? 저는 고난이 익숙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고난이 받아들여지고 평안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는 기억을 붙들면. 저는 교회 절기 많잖아요. 부활절 있고 뭐 맥주감사절 있고 뭐 추수감사절 있고 다 있는데, 저는 이 맥주감사절에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감사헌금 내라는 시간이 아니고요. 저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밀 떨어져 갈 때 이렇게 매년마다 먹이는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붙드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의 신앙의 중심축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드는 거.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원수의 손에서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바로의 압제 가운데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라. 신앙이 뭔지 아세요? 붙드는 거예요. 밀이 다 떨어져가는 절망 속에서 작년에도 먹이시고 재작년에도 먹이셨던 하나님 기억을 붙들면서 위로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진짜 힘들 때 가는 곳이 있어요. 어딜 것 같아요? 기도원이요? 너무 경건하게 보지 마세요. 저는 진짜 힘들 때 가는 곳이 마산 중부경찰서 뒤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거기 운동장 갑니다. 진짜 힘들면. 목사님 어디세요? 마산이에요. 이러면 그때 위기를 가지셔야 돼. 목사님 진짜 힘들구나. 거길 왜 가냐? 제가 거기서 군생활했단 말이에요. 그 운동장에서 정말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위로받았거든요. 거기 가면 제 기억 하나가 떠올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지, 붙드셨지. 그럼 위로가 돼요. 절대 하나님 나 죽이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다윗이요, 이 바위가 뭐라고 거기에 셀라하마 느곳이라고 분리의 바위라고 이름을 져줬겠어요.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다윗이 왜 그렇게 노래 가사를 지어서 불렀는지 아십니까? 기억하려고. 우리 잘 기억하려고 노래 불러서 기억하는 거 많지 않아요? 구구단도 보세요. 이른이 이사, 그거를 만약에 음률이 없어봐요. 얼마나 기억이 어려운데. 이른 이, 이것도 음률이 있네. 뭐 아무튼 노래 부르면서 기억하는 거 많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다 외우려고 노래 부르잖아요. 다윗이 왜 그렇게 노래 가사를 지었냐고요? 잊지 않으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위로했는지, 하나님이 원수의 손에서 어떻게 나를 보호하셨는지 기억하려고. 맥주감사절이요, 감사헌금 내는 시간 아니에요. 하나님이 충군기 속에서도 지키신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가는 곳은 그곳이고 펼쳐보는 게 있어요. 말씀이요. 그러니까 나를 너무 경건하게 보지 말라니까. 제 일기장을 펼쳐볼 때가 있습니다. 제 일기장을 펼쳐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들었는지가 다 기억이 돼요. 그러면 제 절망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만이 기억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월 21일 잠들기가 무섭다. 악몽을 꾼다. 희망 있는 내용의 꿈이라 깨면 현실이 절망이어서 모든 것이 악몽이 된다. 매일 밤 악몽을 꾼다. 10월 23일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현실이다. 평소에는 순간순간 속상하겠지만 이 모든 게 내 탓인 것 같아 정말 아프다. 정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일까? 웃을 일이 하나도 없다. 1월 8일 하나님 나 안 잊으셨죠? 하나님이 너무 잘 알듯이 저는 완전히 절망과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제 영혼을 버리지 마시고 주의 은혜를 거두지 말아주세요.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보며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고 나를 떠나도 하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랑이 저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만이 제 소망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일까요? 두려움과 답답함이 저를 순간순간 목졸라오지만 제 안에 계신 성령님 선한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구주로 여기며 살도록 축복하고 인도해 주세요.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결과와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제 영혼과 육을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새롭게 하시고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것들을 펼쳐보면 이때의 고민들 지금 기억도 안 나요. 그 하나님의 기억을 붙들 때 지금의 절망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기억들을 붙드시기를 이 맥주 감사절에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배가 위로가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가 위로가 됩니다.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이 엔게디 요새가 어떤 곳이냐면 구멍이 많아요. 개미굴처럼. 한번 숨어들면 카타콤처럼 찾을 수가 없어요. 다윗이 이제 사울이 블레셋 잡으려고 이제 막으려고 갔잖아요. 그래서 엔게디 요새로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다윗이 비로소 좀 숨을 한숨 돌려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을 때가 되니까 엔게디 요새로 피신시켜서 그를 안식하게 하십니다. 엔게디 요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전한 곳이에요. 거기에 숨어들면 사울이 아니라 누가 와도 못 찾아요. 개미굴처럼 돼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품인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는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분노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읽을 때마다 무서워서 손이 좀 떨릴 정도로 분노하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미스바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라고. 근데 블레셋이 오늘도 쳐들어왔죠. 쟤네들 예배드릴 때 아무것도 못한다. 예배드릴 때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렇게 단속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그때 우리 쳐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블레셋이 전군을 몰고 예배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러 올라온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블레셋이요 굉장히 강력한 민족이거든요. 근데 그 사건 이후로 블레셋이 강대국 반열에 이름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지면에서 완전히 쓸어버리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품 안으로 기어들어온 자식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엔게디 요새 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 맥스 로케이도 목사님 책은 다 읽으시면 좋아요. 맥스 로케이도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식은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은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부터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품부터 떠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어느 곳도요 하나님 품만큼 안전한 곳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날개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두 가지 결심을 할 때 마음이 평안합니다. 전화했는데 권사님 힘드시죠? 집사님 힘드시죠? 목사님 제가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배가 너무 사모됩니다. 이런 고백하면 제가 솔직히 염려가 안 돼요. 누구 품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 솔직히 가슴 아파서 내 양이기 때문에 기도하지만 기대도 됩니다.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는 저 파고드는 저 모습 반드시 축복하시겠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이 올수록 하나님의 엔게디 요새로 들어가십시오. 거기에 참된 쉼과 회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맥주감사절 날 우리의 춘궁기 가운데 보리를 수확하게 하심으로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위로 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리 떨어져 갈 때 하나님은 보리를 수확해 하심으로 우리를 진짜로 위로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억을 붙들고 지금 춘궁기의 어려움 속에서 보리를 수확해 하셔 기쁨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참된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맥주감사전 날 주님의 엔게디 요새인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엔게디 요새 같은 주님의 품이 우리 삶을 지키고 보호하고 축복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